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쁨의 소리를 나누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그 부활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부활이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까지는 알지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소년을 거쳐 청년에 이르기까지 되게 많은 신앙의 사춘기를 경험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저도 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십자가까지 저는 믿었는데요, 부활까지는 이게 잘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차마 질문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동안 쌓았던 저의 믿음의 이런 모습들이 다 허물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의 사춘기를 경험하던 그때, 그럼 혹시 저와 같은 신앙의 사춘기를 경험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역사를 좀 배우거든요.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조선시대 세종대왕이나 또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들, 고려시대의 마지막 충정이었던 우리 정몽주에 대해서도 잘 배우고요. 근데 이런 걸 배울 때는 어떠할까요? 저는 어떤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순신의 역사나 세종대왕의 그 역사의 사건을 한 번도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럼 단군 신화 아시죠? 신화인 거 아시죠? 신화. 근데 어떤 분들이 이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신화와 사실은 다른 것이죠. 그럼 근데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부활의 역사를 믿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부활은 의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요,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갖는 이 도마는 정직한 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질문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데이트를 해보거나 상대방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그 상대방이 갖는 먹고 움직일 때마다 눈이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관심을 갖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음날 어떤 일정인지 관심을 갖죠. 사랑하면요,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관심이 없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심이 없다는 것, 질문이 없는 것이고요. 질문이 없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마의 이런 모습은요, 제가 보기엔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은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믿고 싶은 일종의 갈망이었던 것이죠. 어설픈 긍정보다 정직한 부정으로 나아갔던 이 도마의 모습. 전 사실 이 도마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에 전 사실 오늘 본문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 도마의 자리에 서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또 부활절 칸탄타가 있기 때문에 짧게 설교를 하지만 혹시 그런 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위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셨던 그 모습이 첫 번째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가운데 한 명의 제자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할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던 그 모습,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도마의 모습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짧게나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19절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날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 후, 보통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토요일에서 그 다음 날,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고 많은 요일이 있는데 하필이면 세상적으로는 일요일 날이라고 하고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주의 날, 이날 왜 예배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려고 우린 계속해서 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모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떠합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떠합니까? 저녁 때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주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보면 20장 1절인데요. 20장 1절 한번 20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어떠합니까? 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어떨까요? 오늘 저녁에 저녁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문이 닫혀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문이 닫혀진 상태에서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세요. 아마 부활체의 모습은 아마 어느 정도 좀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이 닫혀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셨을까요? 아마 통과해서 오셨을 것이에요. 문이 잠겨져 있는데 통과하고 오셨던 나중에 우리가 누릴 부활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해요. 그곳 가운데 한 명의 사람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바로 도마였습니다. 자, 24절인데요.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자 그 제자가 있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요. 이 도마가 없는 가운데 다른 제자는 다 있었어요. 문을 통과해서 오시고 잠겨진 문을 통과해서 오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 자지러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자국과 이 못자국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죠. 제자들이 어떠합니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나중에 도마에게 가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임이 있고 나서 여드레로 가면 8일 후에요. 8일 후에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셨던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오늘날 이 주일 예배처럼 드려지는 가운데 왜 도마는 오늘 24절처럼 그 모임에 없었을까요? 성경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절 보면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아마도 도마도 그랬을 것이. 이건 도마도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을 때 집 팔고 논 팔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팔고 어부들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것이에요. 어떠합니까? 자기가 있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올인했는데 그 한순간에 다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큰 상실감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도마 역시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 모임 가운데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 가운데 큰 상실에 빠졌던 우리 도마 역시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냐면요. 첫 번째,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면 무엇이 생기냐면요. 의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주일이라는 이 모임 가운데 딱 있어야 할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의심이 찾아옵니다. 의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의 감옥에 갇혀요. 생각의 감옥에 갇히면 혼자 고민하다 보면 점점 그 문제는 커져갑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점점 작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보다 혼자 그 은혜의 자리에 이탈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사고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나의 감정이 충실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꾸 이 신앙생활이 회의가 들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도마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할 그 은혜의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오늘 제자들도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떠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만나주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여기서 발견되는 두 번째가 있는데요. 공동체에 대한 유익성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유익성. 공동체는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느끼게 되면요. 이 공동체는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의 안전망입니다. 공동체는 무엇이라고요? 안전망이라고요. 그럼 신앙의 회의가 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에 떠나가요. 그럼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사람이 싫어지고. 여러분 저는요 꼭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진실이다, 우리 교회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좋은 교회들 정말 많습니다. 광안교회도 좋은 교회고 맞은편에 다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의심이 들 때, 회의가 들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공동체 꼭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오늘 도마가 어떻답니까? 제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야,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못자국, 상자국 우리 만났어. 주님 만났다니까 간증을 듣습니다. 고백을 듣고요. 또 무엇입니까? 공동체에 있을 때 오늘 26절처럼 여드레가 지났을 때, 8일이 지났을 때 그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도마가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주일 가운데 저는 여러분이 공동체의 그 중요성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공동체가 단지 공동체가 아니에요. 혹시 예배만 오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전 주일날 예배만 보면 제가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간증 듣고 서로 북돋아주며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개인적인 구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이걸 공동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공동체 안에 개인이 있는 것이고요. 개인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 공동체에 대한 유익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이 두 번째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까?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근데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보시겠습니까?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어디 나올까? 26절 보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뭐라고 합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저희 이제 카페에 가면 에이레네라고 있는데 평안이에요. 그럼 왜 평안을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한 제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요. 한 제자는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부인했을 때 주님과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난해함, 그 무너짐의 모습들, 죽고 싶은 그 마음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을 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에서 드러났던 마지막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4명의 여성들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1명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모였어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픔이잖아요. 상처잖아요. 힘듦이잖아요.
너 그때 왜 예수님을 왜 부정했니? 야, 너는 왜 그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 야, 너의 고백은 거짓 아니야? 그러니까 넌 안 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차마 그들은 그들의 아픔을 설사 꺼내지도 못하면서 그냥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두려움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자신들 역시 해할 수 있는 이 두려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평안해라. 너희 아픔과 그 상처 가운데서 아파하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잊지 말고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께서는 요청하셨습니다. 평안하라고요. 여러분, 그 이 평안의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 평안의 의미는 대속의 평안의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마지막 날 배웠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테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테텔라스테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1세기에 보면 이 테텔라스테이 이 헬라어 단어가 이런 것들이에요. 상인이 모든 값을 다 치르게 되었을 때 그 어미의 영수증에다 테텔라스테이라고 써줍니다. 모든 값을 치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 그 아픔과 그 죄와 이 모든 문제, 찬자군과 그 못작을 통해서 그 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죠.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막힌담이 있었는데 테텔라스테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이제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막힌 것이 없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셨는데 어떠합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우리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라고요. 또 하나의 평안의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면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평안의 의미는 재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모든 것이 지어졌을 때 어떡할까요? 샬롬이었습니다. 평안의 상태였어요. 완전한 상태였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오면서 이 평안이 샬롬이 깨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떡합니까? 인류 가운데 다시 한번 숨결을 넣으십니다.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너희가 평안. 구약에 누렸던 이 온전한 샬롬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샬롬을 누려가는 평안을 누려가게 되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그렇잖아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플 때가 고난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 두려워하셨다고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전도도 한 번 못 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전 전도에 대한 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부르시면 제가 막 외국 막 부산에도 가고 지난주에 있을 때 부산도 막 갔거든요. 가면 힘들죠. 왜 갑니까? 거기에 힘든데 그 교회 사역자 부르면 되지. 근데 저는 그 부담감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전도 한 번 못 했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린 공로로 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갑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럼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우리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옷으로 덧입었기 때문에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의 문을 박차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할 때 평안합니까?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할 때 평안하죠? 돈이 많으면 평안하더라고요. 자녀가 잘 되면 평안하더라고요. 박사학위나 학위를 받으면 평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달마다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한 첫 주가 되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사례를 넣어주세요. 마음이 든든해져요. 근데 한 주 지나면 드륵 한 2, 3주가 되면 거의 창고가 비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럼 학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 교회 있을 때 거의 교수님이 한 70명, 80명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거의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거의 78명 거의 다 대부분 교수님이 이상한데 막 교수님이고 동네 그냥 되게 푸근한 아저씨인데 뭐 서울대 교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연대 교수님, 의대 교수님도 많고 근데요 나이가 들면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70대서 80대서 내가 서울대 의대 나왔다 이거 자랑하시면 아무도 없더라고요. 건강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건강하다고. 근데 80 넘어가니까 후반대 되면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요. 그럼 진짜 평안은 어디서 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어떠합니까? 내가 주는 평안, 여러분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평안을 누려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떠합니까?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뭐 돈이 없어더라도 어마어마한 그 어려운 매맞음 가운데도 그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 이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베드로가 잡힙니다. 자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 다녔던 그 자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잡니다. 편안하게 잡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쳤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쳤다라는 헬라어 의미가 엄청 세게 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대 맞고 그제 맞고 일어나죠. 잠이 어느 때 잘 오시던가요? 저는 이번 주 내내 거의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어쨌건 고난 주간이기도 했지만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걸 잘 준비해서 전해기 때문에 이 대한 이 압박과 이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편하면요 잘 잡니다. 제가 어제도 교회에서 잤는데 어제는 좀 잘 잤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고난 주간 끝났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그런 한계를 갖고 있어요. 세상의 평안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그 근본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어떠합니까? 주님과 동행하셔야지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우리 방송실 말씀 준비되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올려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리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잠시 멈춰 주시겠습니까?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맞으셨대요. 주님께서 다 고난 당하셨대요. 그 이사야 53장은 고난 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고난자는 모습이 무엇이냐?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이렇게 당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가 매맞음으로 그가 상처 입음으로 그가 고통당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평안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환경 때문에 받는 평안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았다고 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고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죄에 대한 문제, 영혼에 대한 문제, 모든 것을 담당하셨던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 본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도마에게 찾아가십니다. 공동체의 중요성 말씀했죠? 공동체에 와서 누렸지만 사람들이 증언을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어. 저와 같습니다. 봐야지만 믿겠어. 세상의 역사는 믿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공동체에 있을 때 8일 후에 주님께서 찾아가세요. 자,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의심하고 끊임없이 보기를 원하는 그 제자 가운데 너 이놈의 자식,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도마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오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잖아요. 인생들의 모습을 갖고 오시잖아요. 똑같은 눈높이로 맞춰주셔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꽃다시 배고프시고 아파하시면서 똑같은 걸 다 경험하신다. 그런데 도마에게도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말하지 않고요. 똑같이 맞춰주세요. 그리고 어떠합니까? 평안을 이야기하시고 동일하게 평안을 이야기하시고 볼래? 봐라. 손을 넣어봐라. 여러분 우리 도마가 전 넣어볼게요 하고 넣어봤을까요? 전 상상해봤는데 절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이 눈 마주침으로 인해서 그는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이셨구나. 이사야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셨구나. 그분이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놀라운 나중에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는데 도마가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일까요? 다그치는 주님일까요?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에요. 믿음 없음을 질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의심의 안개가 있을 때 그 의심의 안개를 거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마처럼 의심이 가득 쌓일 때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이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내 감정에 충실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는 너무너무 크게 들립니다. 어쨌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을 들어보셔야 돼요. 또 무엇을 듣습니까? 선포되어지는 주일 말씀과 계속되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때 여러분의 그 의심의 손가락을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어떠합니까? 닫혔던 그 문 가운데 들어오셨던 주님이 닫혔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전 찾아가실 줄 믿어요. 믿어지지 않던 저에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믿어지고 저를 부르시고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한 교회를 담당하게 하셨던 그 주님이 동일하게 전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갈 걸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직접 만져지지 않아도요.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또 곁에 있는 지체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가 오늘 복되다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런 기도를 하세요. 제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자의 제자들은 어떻게 제자가 될까요? 달리 제자가 아니에요. 들었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또 그 제자가 돼서 들었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들었던 사람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오늘 보니까요. 자, 30절과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많은 기적, 훨씬 많은 기적을 행했다 해요. 근데 7가지 표적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태어났던 맹인이었던 자를 보게 하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 마지막엔 어떠합니까? 죽으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셔서 정말 강력한 증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 주님을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 기도의 자를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의심의 안개를 거치고
부활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주님의 상처가 도마를 살렸듯이 이제 우리의 삶이 세상상을 의심하는 자들 가운데 부활의 증거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